안녕하세요.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시작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도 말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도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잡혀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죠. 앞서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 그러니까 여기 살룸이라고 나와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 애굽과 무깃도 전투에서 갑자기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들 중에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와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요시야의 죽음도 슬픈 일이지만 그 요시야의 죽음보다도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석 달 만에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이 살룸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야와 여호와하스 살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요시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그 싸움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여호와하스는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뒤에서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와하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려놓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들은 석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석 달밖에 왕노릇 못했는데 석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전으로 다시 되돌려버린 그런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렸지만 악한 것으로 망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악하게 되돌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거기서 죽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13절 이하에는요.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 살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김은요. 애굽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볼모로 삼고 있다가 그 석 달 만에 금방 다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요. 애굽이 세운 유다의 왕이니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친애국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 정세를 뭐 알아서 뭐 잘 처신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뭐 유다는 엄청 강대국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읽지 못하죠. 그래서 쓰러져가는 애굽을 붙들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시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 애굽의 것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또 앞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정의와 공의, 뭐 압박, 포악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지만 품삯은 주지 않은 거죠. 고용했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돈 주고 했다는 말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이웃,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노예처럼 종처럼 데려다가 강제로 그 공사에 동원한 거죠. 그 공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 지은 그것에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이용했단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집도 만들고 넓은 다락방도 지을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창문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백향목 그렇게 많이 써서 왕 되겠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뭔가 이루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 그런 것이 너의 성공한 왕, 좋은 왕 그런 것을 나타내겠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아버지를 잊었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호야김은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에 정말 열중하는 사람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꾸 이런 것 만드는 사람이, 그것으로 남들을 압제하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요시야는, 너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그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 때문에 형통한 것 아니었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잘 알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보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좋잖아요. 뭐 혹 너무 잘 알아서 좋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잘 아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형통함은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야김은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잊었냐? 네 아버지가 좋은 왕 되고 그렇게 형통하였던 것 어떤 것인지 잊었냐? 라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 넌 다른 것 없구나. 오로지 자기만 알고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욕심내고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요시야, 그렇지 못한 여호야김.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앞서 있었던 짧게 왕 노릇을 하였던 살룸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단행했던 종교교육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야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는 죽어도 어떻게 되냐면, 너를 위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그렇게 통곡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주여, 그 영광이여 하는,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야. 너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마치 나귀가 그렇게 매장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던져짐을 당할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살룸을 볼 때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더디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 참 수고하고 애써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잘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다시 악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어떤 습관들, 어떤 경건한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일상의 습관들, 훈련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한번 안 하면 뭐 순식간에 안 하는, 이전에 안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금방이지 않습니까? 또한 뭐 여호야김도 그렇고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애굽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백향목 많이 썼다고 해서 훌륭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진실하게 이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다,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진실하게 애통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또 만나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 참 어렵은데,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거 무너뜨리는 것 금방이다, 순식간이다 하는 거죠. 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불과 뭐 몇 달, 1년, 2년 열심히 해왔는데 불과 며칠만 안 해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다른 의지할 만한 것 뒤에 숨겨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이거 의지할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 그 형통함은 꼭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야김처럼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기억과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참 감사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것 쉽지 않은데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금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결정으로 또 경건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훈련들과 연습들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함 드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